할렐루야. 네. 용서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일 낮예배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붙들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단순한 기도로, 그리고 수요 예배는 여호수아로, 그리고 새벽 기도는 로마서로 같이 로마서와 마태복음으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가 시간 임하도록 여러분 늘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안경을 바꿨습니다. 목사가 안경을 바꿀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약간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좀 이 안경이 낯설더라도 곧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안경이 두 개예요. 이거는 멀리 보는 안경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돋보기입니다. 두 가지를 다 바꿨으니까 좀 목사님 얼굴이 낯설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용서의 약속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질 않아요. 자꾸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할까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진리로 믿어지지 않을까요? 언제쯤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때는 회개를 했을 때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실제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걸 해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회개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은혜는 뭐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회개를 해야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고 부활의 은혜가 적용되어 그래서 마침내 그 진리가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은 결국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과 회개하는 인생.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과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부터 살펴봅시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
스스로를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인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때 속인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입니다. 뜻은 잘못된 판단을 한다, 방황의 원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느냐? 탓하는 삶을 삽니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 10대에는 그런 말을 엄마한테 할 수 있어도 50, 60이 됐는데도 이제 본인도 엄마인데 자기 엄마한테 가서 말합니다. 엄마 때문에. 탓하는 인생. 엄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바깥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해도 남 탓하는 인생으로 자기는 어떤 것도 변화되거나 달라지거나 새로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삽니까?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 어떤 삶을 삽니까?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다시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때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요한 1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데 그 진리는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진리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다른 진리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뭘로 있습니까? 진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뿌리내려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 봉사를 해도 진짜 끔찍한 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은혜도 공급받을 수 없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그 인생은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교회 다녀도 메마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줄기가 잘려진 나무까지는 잠깐은 버팁니다. 그러나 결국 메마르게 됩니다. 왜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도 예수님에게 공급받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은혜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나왔어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봉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기 위해 나왔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은혜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교회 다녀도 메마르고 예배를 드려도 메마릅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돌이켜 이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그렇게 메마르다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부하를 죽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기 전까지 다윗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윗이 그때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다윗이 입을 꽉 다물고 나 죄 저지른 거 없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때 하루 종일 끙끙거리며 신음합니다. 밤낮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도록 누르시니까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싹 메마른 풀같이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육체는 쇠하게 되고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쇠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쇠번역 성경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뼈가 녹아버렸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뼈가 녹는 병이 있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뼈가 녹는 병이 뭐냐?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뼈가 녹아지는, 뼈가 점점점 녹는 병이에요. 이 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암에 걸린 고통보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고통이 몇 배로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다윗이 입을 꽉 다물고 회개를 거부할 때에는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온종일 신음을 했던 겁니다. 밤낮 하나님이 내리 누르시니까 영혼은 매일매일 메말라가고 육체는 고통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은 나단이 책망할 때 즉각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숨김없이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메마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죠. 이분이 유명하시기 전에 맨 처음 썼던 책은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이 책에 보면 이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과 사별하셨는데 남편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편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쓴 이 김양재, 그때는 집사죠. 집사를 폭언하기도 하고 성경책 보고 있으면 성경책을 찢어버리기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남편은 장로 아들입니다. 이제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김양재 목사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죽음을 앞둔 남편에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신은 지금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편이 망설이다가 아주 조그마한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그런 다음에는 복받치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울먹거리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 간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서 못 갔습니다. 목사님, 제 직업을 아십니까? 목사님의 고개를 끄덕끄덕댑니다. 남편의 직업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근데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돈 벌려고 낙태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장로 아들로 보고 들은 건 있으니까 크게 마음에 깊은 가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성경책만 보면 마음의 가책으로 분노해서 성경책 찢어버리고 폭언하고 그리고 교회에 때때로는 못 가게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 고백이 터지자 남편은 침례주의로 둘러선 가족들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죄의 고백을 하면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또 멈춰서 울먹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담담하게 이야기도 하면서
계속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고백을 다 들은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남편이 힘을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자 목사님을 따라서 영접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남편은 바로 옆에 있는 아내를 비롯해서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그 가족들에게 지은 죄들을 또 고백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병실 전체가 회개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은 예수 믿는 아내를 오랫동안 폭행하고 폭언하고 핍박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계속 자신을 찌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아내에게 분풀이를 하고 아내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자기를 찌르는 죄책감, 죄에 대한 책망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자백해야 합니까? 죄를 자백해 보셨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한다 할 때 그 자백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호모, 로게오. 호모는 함께라는 뜻이고 로게오는 고백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호몰로게오는 크게 네 가지의 뜻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인정한다,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결론을 내린다,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우리가 믿음을 시인할 때, 시인한다고 할 때 그 고백, 입으로 시인한다 그 말도 호몰로게오예요. 결국 자백한다는 건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냐? 그때 아담은 끝까지 먹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내 핑계를 댑니다. 그게 아니라 이 죄를 저질렀냐? 할 때 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 죄인 맞아. 죄인 아닌 척, 의로운 척 하는 게 아니라 나 죄인 맞아. 그걸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맞아.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리고 다른 거 덧붙이지 않고 그
그걸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함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이냐 아니면 죄를 감추고 위선을 떨고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서로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호몰로게 함께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아무도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죄가 들통날까봐 쉬쉬하면서 숨기며 감추며 위선 떠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내가 혼자서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로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죄의 인임을 고백하고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건 이 네 가지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는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내가 죄를 자백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나한테 적용시켜 주셔서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때 불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디키아입니다. 뜻은 잘못된 행동, 사악한 짓, 틀림 이런 뜻입니다. 이 불의는 내가 왜 지옥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명백하게 가지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명백한 죄의 기록들, 죄의 증거들을 다 깨끗하게 없애주십니다.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과 기록들을, 꼼짝 못할 증거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다시 기억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영순 선교사님이 쓰신 책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 이 책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회개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영순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였습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약국을 경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그리고 20대 후반에 이미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집사, 구역 식구들을 가장 많이 전도하는 집사, 유능한 구역장이었습니다. 약국도 잘 돼서 돈 잘 벌었고요. 남편이 대학에서 강의했는데 여보 학위를 받아와야 더 대학 교수 역할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유학 보내줄게. 그리고 남편 먼저 유학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과 아이들 데리고 함께 유학을 떠난 분입니다. 유학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에게 파산 소식입니다. 이 전영순 집사님이 강남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쌓았어요. 이 아파트는 이제 공부 끝나고 돌아오면 가족들이 살 집이에요. 근데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너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강남 아파트 팔아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 착하디 착한 이 믿음 좋은 전영순 집사가 분노합니다. 왜 시아버지 때문에 나까지 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해서 남편에게 호통치고 왜 당신 집안은 그따위야? 너 별별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역시 붙잡을 건 하나님뿐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이번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나주실 거고 만일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여기서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시부모님 죄 때문에 함께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단어로 이 전영순 집사의 뒤통수를 탁 치십니다. 그러더니 눈앞에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전영순 집사 죄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겼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건 서리하는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때 서리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보여주자마자 하나님께 대듭니다. 시골에서 서리 안 하고 자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덜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중학교 때 공부 잘하고 예쁘고 잘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한없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걸 보여주십니다. 결정적으로는 믿음이 좋았던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삶을 중학교 때부터 가난하고 무능력한 아버지, 가난하고 무능력한 어머니로 부끄럽게 여겼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또 약국을 운영할 때 세금 적게 내려고 다양한 편법을 썼던 것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자 저는 죄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저항했던 전영순 집사가 어느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울며 고백하는데 그렇게 몇 시간을 걸쳐서 정신없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들어보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 앞에 또 회개합니다. 왜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사랑했던 건 돈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도 돈이었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빚 때문에 강남 아파트 들여야 하는 거 억울하고 보냈는데 갑자기 조금 더 아깝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또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던 거 회개했습니다. 주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던 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을 다시 자신의 마음에 모시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진실로 제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또
종교 껍데기로 살게 됩니다. 이젠 종교 껍데기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주님,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지옥 같은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안의 찬송을 펑펑 울면서 부르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전영순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30년 3개월 동안의 종교 생활을 끝냈고 드디어 내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돌이켰습니다. 그 후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에게 가서 하나씩 꼭 안아주면서 엄마로 지은 죄를 자백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자백할 때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두 아이들도 털썩 주저앉아서 같이 울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왔을 때 남편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아내로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한사코 손살을 내치면서 여보, 당신같이 착한 여자가 어딨어? 여보, 당신같이 좋은 아내가 어딨어? 왜 그래? 그러다가 같이 무릎을 꿇고 자신도 회개했습니다. 거칠의 집사로 대충 신앙생활했던 죄를 함께 회개하고 같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11장에 걸친 회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위선적이고 나쁜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1장에 걸쳐서 구구절절한 회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께는 아파트를 드린다는 이야기와 함께 진심으로 아버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역시 편지에 적어서 보냈습니다. 두 분은 편지를 받고 그날 즉시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늘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인생과 회개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과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늘 남 탓하는 인생을 살아 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늘 방황하는 삶을 끝맺지를 못합니다. 광야의 삶을 끝맺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고 영혼은 메마르고 육체는 병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면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모든 증거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죄의 기록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자백하는 회개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가 죄를 자백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언제나 죄를 자백하는 공동체 함께 죄를 자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50장 1절만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